다시 한번 인사해요.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설교 다 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준 속이 비어있는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속이 비어있는 계란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올 때 각자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속이 비어있는 계란 속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와라. 각자가 생명이 무엇인지 생각되는 것을 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 속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오라고 주일학교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서 보냈습니다. 자,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아이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선생님 나눠준 그 플라스틱 비어있는 계란 속에 어떤 아이는 조그마한 꽃을 넣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살아있는 조그마한 곤충을 잡아서 그 안에 담아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생명을 넣어가지고 오래니까 살아있는 곤충을 그 속에 담아서 가지고 온 아이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이라고 하는 아이는 빈 플라스틱 계란을 그대로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건강이 몹시 좋지를 않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아이고 예배당도 휠체어를 타고 오는 아이입니다. 탐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넣어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이 아이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숙제를 못 해왔구나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탐 숙제를 못 해와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탐 숙제 못 해와도 괜찮아 이 등을 두드렸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저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담아왔습니다. 예수님 무덤도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뭘 담아가지고 오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자기는 담아왔다는 것이지. 이 대답을 듣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부활은 생명은 비어있는 무덤이구나. 그런 생각을 얘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쯤 지나서 이 아이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확인했어요. 아리메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랬을 때 로마 병사들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아리메다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준 겁니다. 시신을 물러 돌려받은 아리메다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던 이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동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던 그곳에 예수님 시신을 넣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생전에 뭔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하고 병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무덤 입구에는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지요.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지고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서 살아나서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첫날. 유대인들의 날의 생각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첫날,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어둑어둑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왔습니다. 온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질 때쯤 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 여인들 마음에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렇게 죽으시는 것도 억울한데 마지막 향품 하나 발라드리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안치한 그것이 못내 가슴 아파서 저들이 다른 도움소에 보면 향품을 준비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2절 말씀처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4절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여자들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천사를 보고 싶어 하지만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요 무섭습니다. 이 여인들도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로마 병사들은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7절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길에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이 온통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저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냐?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죽으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러보면 제일 유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순간이 입관입니다. 입관식. 염을 다 하고 관에 넣습니다. 뚜껑을 덮어요. 그러면 시신이라도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젠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유족들은 막 그 슬픔이 극에 달할 때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죽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했더라도 배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으면 뭐 그만 아닙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도 탄핵이 되니까 뭐 구치소에 가두고만. 권력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떨지요. 죽음은 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아, 이 문제 너무 머리 아파.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면 죽어버리자. 다 잊어버린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문제가 생기면 죽여버리자. 그렇죠. 독재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죽여버려. 그럽니다. 죽여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죽어버리거나 죽여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거나 독재자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지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옛날 소련에서는 1년에 100만 명씩 죽였다는 것이지요. 죽여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중국은 옛날에 천안문 사건 때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던 사람들을 100만 명가량 죽였습니다. 100만 명. 엄청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100만 명 죽였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100만 명 죽이자 온 세계가 중국을 비난했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때 중국의 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 인구는 11억입니다. 11억. 그런데 100만 명 정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한 해 동안에 약 700명 정도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냥 비밀리에 죽이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시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말을 했다간 죽는데 잠잠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폭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죽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보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온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조용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어든지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생각에 동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죽여야 조용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로마의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저들은 자기들 이름이 아닙니다. 빌라도 이름으로 예수를 죽여놓고 다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발 쭉 뻗고 편하게 잠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저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죽음의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이걸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기절했다가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순간 나타나고 순간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보기에는 뼈와 살이 있고 생선도 잡수는 그런 모습으로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부활이지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뿌리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인간들에게 그 끝이 아니야.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이 진리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능력을 직접 보고, 그렇잖아요. 맹인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은 하늘나라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 그래, 나쁜 놈들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작은 요정 앞에, 이름도 없는 요정 앞에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 이러고도 제자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너희들 다 도망갔지? 이 한심한 놈들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왜 도망가냐고 물어봐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런 죄를 왜 지었어? 그래도 너는 뭐 집사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마. 내가 너 대신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빌라도 이놈,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집어쓰고 왔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내버려도 이 나쁜 놈아. 빌라도 관제에다가 벼락을 쳐서 완전히 뭉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좀 트럼프 생각이요. 저 김정은이 핵미사일 자꾸 쏠래? 그럼 쑥대만 만들어버린다, 이 관절을. 그래서 지금 핵 항공모함 문제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겁주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때요? 그거 가만둬요? 그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지. 이게 좀 심합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빌라도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이 자식아, 그리고도 내가 유대 총독이냐? 정치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라도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다시 보리라.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지.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기쁨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경험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덤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덤에 신경을 쓰고 있죠. 돈 좀 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덤을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뿐입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옛날에 찬란한 문명을 누렸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임금은 무덤 다 만들다가 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피라미드.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 건축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 피라미드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어요? 괜히 여러분 그 피라미드이 뭡니까? 바로 임금의 무덤입니다.
바로 임금의 무덤 하나 만드는데 수백 년 걸렸고 수십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 무덤 만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임금 무덤 하나 만들다가 끝났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피라미드 짓는 데 사용된 물자나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했다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짓다가 망했다니까 나라가. 그분입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또 어때요? 그 역시 왕의 무덤 아닙니까? 그거 짓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자, 그런데 오늘 와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은 것이지요. 무덤 하나 만드는데 모든 국력 다 쏟고 끝난 겁니다. 이 참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1987년 미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신문에 이런 광고 낸 거예요. 앞으로 의술이 발달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러니 지금 죽기 전에 돈을 내면 당신의 몸을 영원히 썩지 않게 아름답게 미라로 만들어 두었다가 의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겠다. 아주 영원히 잠들어 있는 미라로 만들어 주겠다. 죽기 전에 돈 내면. 그리고 100만 불 더 내면 그 미라를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칸에다가 모셔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이거 했대. 이거 해서 이 사람 돈 번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업하면 잘 될 건가? 여러분, 강남의 부잣집에 장례식 가보니까 굉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가보니까 관이 수천만 원짜리, 수위가 1,000만 원씩이래. 무덤도 거창했습니다. 저 그걸 가만 보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죽고 나면 이거 뭐 내가 알아요? 이렇게 자식들이 날 잘해주는지 몰라요. 괜히 자식들이 뭐 이렇게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해주면서 뭐 자기들이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효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죽으면 몰라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8절입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에 갔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큰 기쁨 이해가 되지. 억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부활절날 이렇게 기쁜데 여인들이 그 가졌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쁨과 동시에 뭐 했다는 겁니까? 무서웠다는 겁니다.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서웠을까요? 기쁨은 이해가 돼요. 왜 무서웠던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냥 죽은 사람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몸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하늘의 몸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거거든.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 보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무서움입니다. 그걸 경외감이죠. 무서움이죠. 무서움.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서웠지요. 방언받을 때도 무서웠어요. 내 혀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무서웠지요. 순간 머리가 좁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입니다. 머리가 좁히서는 거야.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그러나 무서움뿐 아니라 큰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큰 기쁨. 큰 기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건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는 기쁨입니다. 이야, 이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는구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을 누가 감당을 해요?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여봐라는 얘기죠. 죽여봐라. 예수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가 땀 위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큰 기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부활의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